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쉽게도 케이프타운의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내년 1월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10,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확진되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로 잠시 동안 전환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열정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믿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인 가족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꼭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찬양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원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원의 성일세.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중옥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불안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다시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닌
저희들 생각과 뜻에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죄를 쉽게 받아들이며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2021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어 전 세계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사 성도들을 양육하며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셔서 힘든 이 시기에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없지만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찬송도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또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기에 더 집중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거룩한 컨택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육상 스타를 꼽으라면 자메이카 출신의 남자 100m 스프린터인 우사인 볼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사인 볼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우사인 볼트 못지않게 20세기에도 남자 육상계를 평정했던 최고의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칼 루이스라는 미국 육상 선수입니다. 칼 루이스가 역주하던 그 100m 경기를 보면 스타트는 다른 선수보다 빠르지 않고 오히려 늦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m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을 붙여서 앞서가던 선수들을 다 제치고 1위로 골이 나는 게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은 20m를 달릴 때 어김없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m를 앞두고 항상 씩 하고 웃으며 달렸습니다. 단거리 선수에게 마지막 20m는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할 최후의 순간이라서 사실 웃으며 달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없는 인상, 있는 인상 다 찌푸리면서 달리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20m를 달릴 때마다 항상 씩 하고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기자들이 칼로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마지막 20m에서 꼭 씩 웃으며 달립니까? 이 물음에 칼로이스의 대답은 내가 웃는 이유는 마지막 20m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달리기에 마지막 20m를 달리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환경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2020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실 줄 아는데 이 시점에서 웃어야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올해 너무 많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 이유가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웃으며 달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달리면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우리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매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제 마지막 20m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2020년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성탄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축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선한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밤중까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곁에 서 있고 주의 영광의 빛이 자기들을 비추게 되자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의 메시지와 기쁨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고 축제고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온 백성의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세계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탄 장식도 하고 또 함께 모여 파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의 분위기만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 없는 성탄절은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탄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 들녘에서 양을 돌보던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며 고단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신분이 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라고는 없는 작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미칠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난하고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그분의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저 왕궁에서 정치하는 권세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재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를 누리는 사회 저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함을 자랑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볼품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에게 있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처럼 들녘에서 낮에는 도의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가며 삶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나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공간이 열려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 들녘에서 양을 돌보던 이름 없는 목자들처럼 볼품없고 나약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 세상에는 성탄의 분위기만 즐길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연약한 나에게 성탄의 복음을 들려주셨으니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구원 내 구원이 되었으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내는 성탄절이라도 만약에 이 감사가 없이 보내는 성탄이 된다면 성탄절은 예수 없이 분위기만 즐기려는 사람들의 성탄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나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 곧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올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후에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가서 나신 구주를 만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가서 만나게 될 그 구주의 모습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의 탄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면 저 왕궁에서 황금으로 장식된 침대 위에서 극세사 이불을 덮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만날 구주는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그가 구주라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나사렛 고향 마을을 찾으셨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자 저희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실 것을 아셨을 텐데도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외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주의 능력을 결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그 연약함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연약한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 때문에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아멘. 여러분,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러 가라 이렇게 말한 후에 하늘을 올라가자마자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들의 이런 신앙의 태도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조금도 지체함 없이 급한 마음으로 실행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빨리 가서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순종의 마음이 엿보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핑계치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없는데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고역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운 순종을 쉬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자들의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 그리고 목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냐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기를 보는 일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에 목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를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빨리 가서 열정적으로 그 아기를 찾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아기를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탄의 분위기만을 즐기려는 세상 사람들의 성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빨리 가서 열정적으로 아기 예수를 찾고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성탄절이 되지 말고 예수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이 되지 말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말똥 냄새 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 마구간에 태어나기 전에 그 마구간은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하나의 마구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 구유에 누워 계시면서 그때부터 그 마구간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홀리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내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마구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신 거룩한 처소, 홀리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 2020년 전에 이름 없는 목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이름 없는 목자들,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시고 성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 없이 성탄의 분위기만을 즐기려고 하는 성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룩한 처소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보내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성탄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성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양 틈에
아멘.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온라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로 쫓아 아버지께로 오는 것임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고 아버지를 늘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의연함과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감염자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올 한 해 학업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바램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객지에 있는 자녀들도 부모의 기도의 보호 아래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에게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탄과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까지는 계속해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역시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역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빼지 마시고 성탄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교 세례자 성탄절 때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내년 상반기 부활절 예배 때 세례와 입교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례자와 입교자 교육은 오늘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입교와 세례 대상자들은 다 참여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세례식과 입교식만 내년도 부활절 예배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도 신년도 교회 달력이나 또 성경 읽기표 그리고 올해는 이번에는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식구들이 온 가족들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저금통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완독한 상품도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눠 드리지 못하고 제가 1월 1일이 되기 전에 각 가정을 돌면서 이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성이와 태민이가 이제 6년의 그 의대 과정을 잘 마치고 인턴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신성이 형제는 더반으로, 그리고 태민이 형제는 조복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또 의료 현장에서 일하게 될 텐데 감염의 위험이 없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의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우리 장로님 댁에서 그동안 공부하던 우리 조이가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곳에서 잘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귀국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 잘 자랐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또 대학생활 잘 또 적응하고 또 믿음 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길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현배 부모님께서 또 조복에 계시는데 이번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 오시면서 그동안 현배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감사하다고 또 각 가정마다 좋은 비누를 하나씩 또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도 또 제가 각 가정을 돌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배와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예배 날입니다. 순종해서 지금까지 쭉 가정예배 드려오신 분들은 이제 가정예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갈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잊지 마시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쉽고 서운합니다. 함께하던 우리 신성이 형제, 태민이 형제, 하나님 이제 인턴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또 조복으로 또 더반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또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영적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귀한 형제들이 우리 현장에 가서 또 인턴으로 수련하고 또 근무할 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좋은 의사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를 지금까지 이곳에서 길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또 대학 과정을 밟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들어가는 길 또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현배와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도 또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잘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배도 이제 방학을 마치고 3월에 돌아와서 학업의 현장에 또 돌아올 텐데 하나님 정말로 지혜롭고 의롭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실력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속히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또 기쁜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을 보내며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서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캐프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 오전 11시 30분 잊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 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